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뭐답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선생님답다, 참 의사답다, 참 어머니답다, 참 아버지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동생이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저분에게 형이 목사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니, 저분한테 나는 형에 대한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딱 봐도 목사님 같은데 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혹시라도 그분이 저를 보고 전혀 목사님 같지 않던데, 이랬다면 동생이나 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목사는요, 딱 봐도 목사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라면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인 척 하지 말고 정말 목사답게 살아라. 성도인 척 하지 말고요, 정말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기자와 형사, 목사 이렇게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식사비를 누가 냈을까요? 기자가 냈을까요? 아니면 형사가 냈을까요? 그래도 목사가 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가요, 식사비를 내지 않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도 버티고 또 형사도 버티고 목사도 끝까지 식사비를 안 내려고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냈을까요? 보다 못해 식당 주인이 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한다는 말의 뜻은요, 영어로 walk, 걷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걷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지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균형이 안 맞으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요,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다른 쪽 다리까지 이제 불편해지고 또 이 허리까지도 아프고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모든 근육까지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이 왜 날까요? 병이라는 것은요, 면역력과 저항력이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또 여러분, 이 뼈들도요 206개의 뼈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근육도요 650개의 근육이 있고 여러분, 100조가 넘는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혈관, 이 몸의 모세혈관 있잖아요, 이걸 한 줄로 쭉 늘어뜨리면요, 여러분, 지구 2바퀴 반 정도의 혈관의 길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구 2바퀴 반의 혈관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막히게 되면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삶의 균형이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다녀오면 이 시차 때문에 균형이 깨지잖아요.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균형.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실천적인 그런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는 이 네 가지 성품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땅히 그에 걸맞는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위 성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깔. 저 사람 참 성깔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한 성깔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이제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4가지 실천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은요,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란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요, 맨 뒷자리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주변 상황이 먼저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섬김을 더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왕 중에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합당한 사람인 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온유함.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할 때 좀 뉘앙스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또 너무 약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절제된 힘을 말합니다. 절제된 힘. 절제된 힘이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더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파워 언더 컨트롤, 절제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참 저분 보니까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집이 아주 무지 센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온유를 가장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곱비 풀린 망아지 아시죠? 곱비 풀린 망아지. 여러분, 곱비 풀린 망아지는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리저리 미친 것처럼 날뜁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말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과 통제 가운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는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날선 부분이 있다면,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칼로 베게 해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 여러분, 인내가 영어로 뭡니까? patient. 여러분, patient 환자라는 뜻이잖아요. 환자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돼요.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잘 참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참지 못해서 얼마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요, 잘 참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못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겸손과 온유보다 오래 참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가정에서 배우자들에게 오래 참으셔야 돼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배우자가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꾹 눌러 짜도요, 참으셔야 하고요, 양말을 그냥 막 벗어서 내던지더라도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또 남자분들, 아내들이 이 화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참아 주셔야 돼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성격이 느긋느긋해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아 주세요. 또 자녀들이 여러분 티네이저 되면 얼마나 부모를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도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도록 미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미운 3살이라고 그러잖아요. 3살 때부터 속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참지 못하면요, 부모 곁에 남아있을 자녀 아무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좀 화가 나더라도요, 여러분 참으세요. 그것도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친구도, 교회도, 성도들도,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내라는 것은요, 모든 종류의 상황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용납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견디는 게 용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인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해준다면 용납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장점, 단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까지도 여러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저 사람 독특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참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이 넘습니다. 조금 있으면 82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나라는 사람, 나는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81억의 인구가 다 다른 겁니다. 다 독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목소리가 다르지요, 외모가 다르지요. 사람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짐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상대방이 변덕스럽고 유별나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에 첫 번째는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 곧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여기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아니 저렇게 큰 비행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또 저 많은 화물들, 아니 저렇게 많은 것들을 싣고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 있죠? 여러분, 그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지기까지 17개국에서 900개의 협력 업체가 600만 개의 부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모으는 데만 6개월이 걸리고요, 그것을 조립하는 데만 4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600만 개의 부품을요, 이제 설계도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조립이 되어야만이
하늘을 나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완성된 비행기가 이제 비행하기 위해서는요, 정비하는 사람, 주유하는 사람, 음식을 싣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 깃발을 들고 안내하는 사람, 조종사, 승무원. 여러분, 거기다 요즘은요, 특별히 승객이 난동을 부리지 않아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예요. 이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비행기가 떴다가 다시 회항하는 경우도 많아요. 뭡니까?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큰 사고,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위기에 직면하고 나라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한 정부, 하나가 되지 못한 국민, 보기에 어떻습니까? 추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지 못해서 나라가 늘 시끄러워요. 여러분, 한국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노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가대, 오케스트라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불협화음 나는 거예요. 그런 음악으로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또 경기장에 들어가는 팀이 한 팀이 되지 않으면요, 원팀이 되지 못하면 결과는 패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됨이 있을 때에 조화가 있고 온전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갈등,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함을 되찾고 아름다움과 조화와 능력이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지요. 또한 우리를 부르신 주도 한 분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또 구원의 인을 쳐주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요, 이 하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하나됨이 없으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없이는요, 결코 평화가 없어요. 겸손과 온유함이 없이는요, 평화나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오래 참음, 용납함이 없이는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됨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와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 여기에 진정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처와 아픔과 분열이 아닌 오직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의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